네, 성도 여러분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2022년 12월 19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서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 모든 교우분들에게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좋은 월요일 맞이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고요.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요한일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라서요. 좀 짧게 요한일서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 개념으로 짤막하게 요한일서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어서 1장에 담긴 메시지를 간략하게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요한일서는 서신서이죠. 서신서라는 것은 편지글입니다. 이 편지글에서 중요한 것이 있죠. 그 중요한 것은 아마 세 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누가 썼는지, 누구에게 썼는지, 왜 썼는지. 이 외에도 기록한 장소가 어디고 기록한 시대는 언제인지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누구에게 왜 썼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일 것 같습니다. 이 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눠볼 텐데요. 이 편지를 쓴 사람은 성경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요한이죠. 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인 세베대의 아들 사도 요한입니다. 그 요한의 캐릭터는 좀 독특한 면이 있는데요. 좀 욱하는 기질도 있어요. 또 그러면서 또 차분하고 또 세밀한 구석도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좀 이중성이 있다고들 하는데 요한도 좀 그런 면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요한의 이런 면은 요한복음서를 찾아보시면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내용까지 일일이 다 말씀드리면 여러분 설교가 길어지기 때문에 간략한 정보만 짤막짤막하게 그냥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요한이라는 사람의 특성은 좀 그렇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사도 요한이 발신자가 되고요. 이 편지의 수신자는 학자들에 의하면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이 말년에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그곳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이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이 요한일서인 것 같아요. 이렇게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이제 요한이 썼고 그들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요한은 왜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느냐, 무슨 이유로 펜을 들었느냐라는 것인데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훈계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는 것이죠. 요한일서의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라는 구절이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다 등등 이 형제 사랑에 관한 구절이 덜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교인들 사이에 좀 관계 문제가 있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문제를 개선하도록 편지를 썼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적 그리스도라고 비판을 받는 좀 이단적인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경계하고 바른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편지를 기록했다는 것이죠. 특히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예수님의 사람됨을 부정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는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가현설이라고 해서, 도케시즘이라고 해서 이제 이 가현설에 이제 가짜를, 거짓 가짜를 써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 사람의 몸으로 현현하신 것이 가짜다, 예수님은 영으로만 존재한다 라고 믿는 자들이 이제 영지주의자들이죠. 이런 자들에 대항해서 요한은 예수님께서는 참 신이시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참 인간이심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했다는 것이죠. 특히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했다라는 것이 요한일서의 좀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자신들이 죄인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죄를 고백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아라, 또 이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보시게 될 구절에서도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등장하는데, 요한일서의 배경으로 보면 아마도 가연설을 주장하는 영지주의자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혹은 형제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어떤 경고조로서 보입니다. 아무튼 핵심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자들에게 죄를 자백하게 하고 용서받게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요한일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기록 목적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 간추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본문을 살펴보시면요, 먼저 요한의 특징적인 그런 표현을 보면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요한복음과 동일합니다. 오늘 말씀 1절 보시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들었고 또 우리 눈으로 봤다, 말씀을 봤대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손으로 만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생명의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2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 곧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요한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들은 바를 전한다고 3절 초반부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와 내가 사귀기 위해서, 우리의 사귐을 위해서 예수님을 전한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합니다. 예수님 전합니다. 예수님 전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또 구원을 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따르면요,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너와 내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한다. 이 관계 맺음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맺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사업 파트너로서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관계도 아니고, 직장 동료처럼 함께 일하는 관계도 아니고, 서로 취미생활이 같아서 어떤 동호회 같은 관계를 맺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너와 내가 만나고 대화하고 함께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함께 예배드리는, 또한 그런가 하면 살아가는 이야기도 나누면서 그렇게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전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교회 가자, 예수 믿자 라고 전하는 이유는 그분이 구원받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그분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기 위함이기도 할 것입니다. 성도 간의 교제, 그것이 전도의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단, 말씀드렸다시피 그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더불어 함께 사귀는 관계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적인 어떤 일반적인 만남과는 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 교제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쓰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것이 정말 즐거워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기뻐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이 정말 행복하고 즐거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들 사이에서 교회 나오는 것이 쉽지 않다, 힘들다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곳에서 사역할 때 성도님들 중에 종종 하시는 말씀이 주일이 제일 피곤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종종 들었어요.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또 어떤 곳에서 사역할 때는 교회에서 회의하는 게 정말 어렵다. 비즈니스를 위한 어떤 회의는, 만남은 어렵지 않은데 교회에서 회의하는 것은 왜 이렇게 어렵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종종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는 것이 힘들다, 주일이 제일 피곤하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지만, 생각해보면 저도 이제 교육자 되기 전에 청년 시절에 교회를 섬겼을 때 교회를 섬기는 기쁨도 있긴 했지만 정말 힘들고 지치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하루 종일 교회에 있었거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풀타임으로 그냥 교회에 섬겼던 어떤 그런 청년 시절을 보냈는데, 교회를 다니는 게 주일이 정말 학교 다니는 평일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될까요? 교회 생활하면서 물론 힘들 수 있어요. 교회 일을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쉽지 않죠. 힘들죠. 그런데 힘들기만 한 것, 정말 진 빠지는 것은 여러분 정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힘들지만, 조금 육신이 힘들고 또 때로는 마음이 힘들 때도 있지만, 교회는 재밌어야 되거든요. 교회 오는 게 즐거워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행복하셨으면 좋겠다, 많이 웃으세요, 즐거워하세요, 이렇게 말씀이라도 드리는 이유는 정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행복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교회 나오시는 게 즐거우셨으면 좋겠거든요. 그게 신앙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 신앙의 요소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어제죠, 기쁨에 대해서 말씀도 듣기도 했고, 또 뭐 만남과 화해의 초, 그 안에 담긴 또 기쁨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설교가 좀 길어지고 있네요. 여러분들의 기쁨을 위해서 나머지 구절을 좀 짧게 말씀드리면, 그 요한의 문체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이원론적 개념을 이제 쓰고 있다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라는 그 이원론적 개념을 사용해 가지고요, 하나님을 빛으로 묘사하고 또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이제 어둠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뭐 악이라든지 사단이라든지 이런 개념을 이제 어둠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주님은 빛이시고 그 빛이신 주님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것이고, 뭐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구원도 받게 되고 또한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빛이신 주님을 전하고 있고 그분의 한없는 은혜를 말씀하면서 죄를 죄로 고백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죄를 죄로 고백하지 않는 것은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죄라는 것을 명백하게 고백하고 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오늘 요한일서를 시작하면서 요한일서의 오리엔테이션 짤막하게 나눠보았고요. 또한 사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사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것의 목적은 너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귀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고요. 그리고 또한 신앙생활에 기뻐해야 된다, 즐거워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고, 또 빛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짤막하게 언급해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속성에 관해서는 앞으로 이어지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나누게 되니까 짤막하게 그냥 말씀만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요, 하루를 또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시고요, 교회 나오시는 것이 여러분 정말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많이 웃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뭐 설교 시간 때 뭐 노래도 부르고 막 이상한 짓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여러분 좀 웃으시라고 좀 재밌게 좀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그런 마음도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즐겁게 행복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주님 기다리고 있는 대림절 지내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가 늘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또 섬기시고 또 함께 교제 나누시면서 그렇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주의 말씀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전하는 것이 정말 너와 내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안에 행복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늘 그분 안에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빛이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잠식되고 그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님들 행복하십시오. 기쁘게 오늘 하루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